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인간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처음과 끝도 없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장차 오실 완전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제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죽여서 드려지는 일회적인 제사였고 그 제사를 집례하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결국에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앞 사람이 죽게 되면 새로운 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제사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는 없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책이 가지는 예표적 성격과 한계를 통해서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절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까?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입니까? 레위기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에서 그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죠. 자기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합니까?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속죄가 되는 원리인 것이죠. 이렇게 속죄가 되면 마냥 행복하겠습니까? 그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 죽음을 내가 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 대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는 죽음이 아니면 갚을 수가 없는 것임을 다시금 느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강조했고 엄중하게 드리도록 설명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제사의 조건은 까다로웠죠. 일단 제물의 조건이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흠이 없어야 그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타깝게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무지 설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반드시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나온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도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도 납득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알아야 합니까? 레위 지파와 그 지파들에 의해서 반복되어 시행되어 온 제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제도에 담긴 예표적 의미를 알아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제사 제도가 가장 잘 정리되고 시행되었던 시기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절차를 따라 아론과 그 뒤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그런데 지금 그 레위 지파 말고 그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셔도 잘 받아 적고 밑줄을 쳐야 할 일인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까지 하셨다면 그 내용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17절에서도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반복되는 제사장이 아니죠. 죽으면 새롭게 임명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냥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신 것 아닙니까? 직접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것이 바로 영단번의 제사죠.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 레위 지파가 드렸던 제사였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드려졌던 제사,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실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 제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이 말은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습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영원히 지불하시고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20년이 넘도록 어려운 서민들을 압박했던 추심에 대해서 약탈적인 금융이라고 지적을 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동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추심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통장도 카드도 만들지 못하고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하고 살아왔던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밥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청산되고 느끼는 자유로움과 감격은 그 빚을 탕감받아 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빚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가슴을 두르던 무거운 돌을 치워주시고 이제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다고 합니다. 내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율법과 제사 제도로는 끝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과 24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을지라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과연 나를 위해 신실하게 서줄 수 있을까? 그는 믿을만 한가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체도 임기도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온전함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떳떳한 상태로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참으로 좋은 의도와 동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고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가 제일 잘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일입니다. 그렇죠. 바로 온전함은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온전함은 내가 터득하거나 내 신념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붙잡는 것,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안식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디로 가야 편한가? 내 마음이 안정되는가? 이 안식을 향한 선택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기에 눈여겨볼 표현이 있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친히 제물이 되신 후에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생명, 이제 우리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간이 극복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가 되어 주시고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이 세운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가 세우는 분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싸움은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싸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매일 매 순간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가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증서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자유인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의무가 아닌 감격이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흘러 넘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싸움, 그리고 나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그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빚을 모두 탕감하시고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책감이 아닌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